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안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늘 반갑고 주일마다 여러분 얼굴을 배울 때에 행복합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한 청년이 육군 소위로 근무하던 중에 수류탄 사고로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귀던 여자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자신을 비관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그는 몇 번이나 망설이다가 여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팔이 없는 나를 지금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때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팔을 좋아한 게 아니고 너를 좋아한 거다. 팔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다. 이 여자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여기서 용기를 얻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여자친구는 그때부터 병원 근처에다가 방을 얻어놓고 극진히 간호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평생 팔 하나가 없는 사람의 팔이 되어야 하는 딸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결혼을 포기할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그 딸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만약에 아버지가 팔을 하나 잃었다고 할 때 엄마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에 아버지도 사귀는 것을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전역한 후에 그는 한 팔이 없는 것만큼 더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린스와 샴푸를 합친 효과를 내는 하나로를 개발해서 히트 상품을 만들었고, 또 20개의 치아를 80세까지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2080이라는 치약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왼손 하나로 골프를 80대를 칩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찾아온 이 여인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웠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얻고 잠재된 야성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는 조소환이라는 회장입니다. 전 KTF 부사장을 지냈고 애경산업의 이사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조소환 마케팅 그룹의 대표입니다. 고난은 다른 노력을 위한 노력일 뿐 장애가 아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아내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아낸다.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기 싫은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실망하기 쉽고 절망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3년 동안을 사랑하고 기대하며 따랐던 주님이 너무나도 기대와 달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는 실망한 나머지 옛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 잡으러 저 갈릴리 바다로 떠나는 겁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그날따라 빈 그물만 끌어올리는 겁니다.
날이 새도록 헛구물질을 하는 베드로 앞에 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깊은 신앙의 영적인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주님을 떠났으나 주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이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인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3절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자기의 기대와 달리 너무 힘없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본 베드로는 실망했어요.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할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같이 가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 베드로의 타락으로 인해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타락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숙하지 못한 인격,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중직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이 타락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미끄러질 때에 그와 관계된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우리도 같이라고 하는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기대와 달리 너무 힘없이 십자가에 주님이 죽는 걸 봤어요. 실망했어요. 이럴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그래요. 미끄러지기 쉬운 거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이 실망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는 이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하는 것. 그래서 신앙은 주님을 만나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불안에 떨면서 에덴에 숨었을 때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병들었을 때에 이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슬픔에 빠져있는 이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한 빈 무덤에서 울고 있을 때 슬픔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실까?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타이밍을, 찾아오시는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양심의 소리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예요. 그러면 늘 우린 양심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심을 통해 선악을 알게 합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 때로는 질병을 통해, 때로는 삶의 공허함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세요. 때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해요.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에 닭울음 소리에 주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막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음성을 듣고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성화 가운데 그런 게 있죠. 뭔가 이렇게 두드리는 예수님의 그 사진이 성화가 있어요. 저기 있잖아요. 성화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우리 마음 문을 막 부수고 들어오는 무인격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양심을 통해 듣고 환경을 통해 듣고 또 말씀을 통해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 그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소유를 가지고 행복이 없어요. 쾌락을 즐기면서 오히려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내 삶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하리라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세계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방글라데시래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그 어려움에 있을 때는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 온통 마음을 거기에 썼는데 오히려 이 의식주가 해결되고 났을 때 더 정신세계 속에 공허함이 나타나요. 더 방황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메꾸려고 향락에 빠지고 소유를 가지고 메꾸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한 평안을 못 누려요. 만족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찾아, 만족을 찾아, 길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운명초라관도 찾아가지만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길을 찾다 못 찾으면 뭐래? 야, 이건 운명이야. 이건 운명에다 인생을 자꾸 맡겨요. 그런데 성경에는 운명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고 인생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생명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을 주지 않았다. 구원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이 참 평안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 주러 왔는데 나의 주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 주님이 참 평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안식하게 한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의 참 평안이고 우리의 안식이라면 우리가 주님 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갈 때 진정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환경을 통해서,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와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주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 사이에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떠나 있던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모습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없나이다 없나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마지막 대답은 뭐냐? 바로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없나이다 없나이다.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가 26종이 사는 굉장하게 우글거려요. 우리가 2일날 4월 2일날 40여 명이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 가면 고기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에 고기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안 잡혔을 뿐이야.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고기가 안 잡혔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살도록 창조하신 세계예요. 우리가 그 소유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없나이다. 이게 고백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빈 그물이 되어서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 그물이 다시 찢어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 찾아오고, 우리의 환경을 통해 찾아오시고, 또는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 베드로는 찾아오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 모든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 찾아오신 주님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시간부터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순종을 했어요. 베드로는 그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어부예요, 직업이. 평생을 어부로 살았어요. 어디다 금을 던지면 무슨 고기가 잡힐 것도 다 아는 전문가예요. 그걸 내려놓는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전에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집사님이 낚싯배를 가지고 있어요. 새벽에 집회를 끝나고 목사님 우리 바다 낚시를 가자래요. 그 나나이모라는 곳을 갔는데 한 30분쯤 타고 가더니 목사님 무슨 고기 잡아드릴까요? 그래. 아니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당신 마음대로 잡느냐 했더니 말만 해래. 그래서 내가 연어를 하나 잡으라 했지요. 그랬더니 이 배를 10분쯤 이동을 하더니 배에 부착된 모니터로 바닷속 고기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수천 마리 고기떼가, 연어떼가 그 모니터 속에 보입니다. 거기다가 낚싯줄을 던지는 거예요. 한 얼마쯤 있더니 진짜 연어가 잡히는 거예요. 이분은 바다 낚시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에서 자랐던 사람, 어부로 살았던 전문가예요. 무슨 고기가 잡힐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빈 그물만 새벽이 올 때까지 끌어올리는 그때에
바로 주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그물질한 사람이 오른편 왼편 앞뒤 안 던져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같았으면 뭐래요? 아유, 주님, 다른 건 내가 다 순종하지만 나는 일생 동안 내가 어부 아닙니까? 주님은 목수였고 이거는 내게 맡기세요.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자기의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 내려놓음이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저는 우리 백석대학교의 설립자이신 장유원 설립자님이 늘 그래요. 내려놓지 못한 게 문제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주더라. 끝없는 이 고백을 참 굉장히 많이 하실 때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받아요.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내려놓기 힘든 게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나타난 모든 역사들, 모든 기적,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오느냐?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는 순종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3년 6개월 기근해서 밀가루 통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 나와요. 한센병이 걸렸어요. 근데 엘리야의 말대로 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는데 나와보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나왔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물을 떠오라면 떠왔고 부라면 붓고 다시 뜨라고 할 때 그것은 물이 아니라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할 때 뭐 어떻겠어요? 눈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주님이 눈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진흙을 발라 눈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실로암 못에가 시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경이 실로암 못을 가려면 우리 이번에 성지순례 때 그곳에 가겠습니다마는 그 비탈길을 가서 그 씻다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할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아니 그냥 여기서 눈 뜨게 하지 왜 진흙을 쳐바르고 저기까지 가라고 그래? 많은 이유, 많은 지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소경은 주님이 시키는 대로 실로암 못을 찾아갔어요. 더듬거리면서. 그리고 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어요. 실로암 못이 약이 아니에요. 요단강이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믿음의 결과가 순종이고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맞지 않아도 이것이 성경이요 주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 방법을,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찾아오신 주님께 다 내려놓은 결과를 보세요.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던진 빈 그물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던졌더니 두 가지. 하나는 그물이 가득 찼더라. 두 번째는 가득 찼는데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이 두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그물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는 그날 잡힌 고기가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당시 그물이 얼마나 컸어요. 그게 꽉 찬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물이 어때야 합니까?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한 해 사업을 했는데, 장사했는데, 농사를 졌는데 그 그물이 소득 없이 빈 그물로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복지로 되는 게 아니야.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 순종한 결과를 보세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1절 끝부분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한 재난 사고로 찢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고기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잡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건 더 복이에요.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건강도, 가정도, 직장도, 우리 사업도 찢어지지 않아야 돼요. 세상 살면서 눈이 어두워 속 사고 나는 거 아니에요. 관리 잘못했다고 병드는 거 아니에요. 경험이 부족해 실패하고 지식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줘야 돼요. 주님이 막아줘야 돼요. 주님이 보호해줘야 돼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던진 그물에 빈 그물이 가득 찰 뿐 아니라 찢어지지 않은 복,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릴리에 찾아오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삶에 지친 우리들에게 오늘도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때로는 삶에 지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니까 왜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갈릴리에 찾아오신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용접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울던 자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실패한 자에게 일어설 힘을 주셨어요. 빈 그물만 끌어올리던 베드로의 배가 가득 차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도 빈 그물이 채워지고 그 채워진 인생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복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